지금까지 우리는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벌이는 정말 긴 논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욥과의 논쟁에 참여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모두 재앙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옛 친구들입니다. 욥은 극한 재앙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재앙의 고통이 지속되자 욥의 인내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면서 욥은 신앙과 삶을 모두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대적하게 됩니다. 이에 욥의 세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의 권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욥이 이제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반박하면서 이 논쟁은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지만 논쟁 이 중반에 들어가면요, 욥과 세 친구는 서로 인신 공격을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격하게 이제 대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쟁 후반부에서 욥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의의를 이제 주장하는데요. 욥을 죄인으로 고발하던 친구들은 욥이 열거하는 의로운 행위들 앞에 이제 완전히 압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라는 게 그게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굉장한 영웅적인 이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결국 그 욥과의 논쟁에서 논쟁을 포기하고 이제 침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후에 이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궤변에 가까운 욥의 주장에 친구들은 침묵하면서 논쟁을 이제 이어가지 못하죠. 욥기 3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가 벌이던 이 논쟁은요, 욥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욥의 논쟁이 욥의 승리로 끝날 무렵 욥의 젊은 친구 엘리후가 등장하여 논쟁을 이어갑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논쟁에 뒤늦게 참여한 것은 늦게 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의 나이 때문입니다. 32장 6절 볼까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욥의 젊은 친구 이 엘리후의 이 발언은요, 한번 보세요. 32장부터요 37장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길죠. 엘리후는 이 겉면에서 의로운 행위에 가려진 욥의 부정한 실상을 이제 폭로하면서 욥을 벌거벗깁니다. 세 친구와의 이 논쟁에서 욥은 친구들의 겉면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일이 다 반박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오히려 공격하고요. 그러나 욥은 엘리후의 이 긴 메시지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엘리후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때는 욥이 엘리후의 메시지를 다 듣고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욥을 벌거벗겨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인도한 엘리후의 권면은 총 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선포한 메시지는요, 권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이는 엘리후의 권면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후의 이 4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에서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가장 먼저 증거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한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9절 11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한 말을 다 요약을 해요. 한번 볼까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의 말대로 욥은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자신은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과할 정도로 선을 베푸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서 아무도 찾지 못한 어떤 흠을 찾아내어서 원수같이 대하면서 자기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범한 아주 큰 과오를 지적합니다. 3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는 욥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사실을 간과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정말 실제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만물 위에서 영원한 자로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반면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은 만물 안에 갇혀서 유한한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욥은 이런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오인하면서 지금 하나님 옆에 항변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정확한 지적 한 방에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주장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교제하려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하는 이 무한한 이 질적 차이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한한 질적 차이는요, 일단 사람이 영혼의 눈을 떠줘야 됩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때 이게 해소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서 오신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영혼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이게 소경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그러시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도마의 말인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영혼의 나라로 가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8절 말씀 볼게요.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영혼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자들이 영혼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눈뜨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이제 거듭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늦게 다 깨닫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믿음으로 그 심령이 거듭나고 그 눈이 열려 영생을 알고 누리는 자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세계에 눈뜨고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영혼에 눈뜨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에 실제하는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이 인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실제하는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시키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뭐 천국 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엘리후가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봤어요. 이어 엘리후는 욥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욥기 3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지상에서의 유복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삶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데 항상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욥기 33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은 주로 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경고하며 말씀하셨어요. 엘리후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욥기 33장 15절 16절을 한번 세번역 성령으로 볼까요?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된 목적은 뭐죠?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의 죄를 특히 경고하면서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33장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더 볼까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구약시대 이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기 뜻을 나타내셨지만 시작시대에 와서는 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옛적의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로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충격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돌보신다라고 계속 외쳤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서 떨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레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레드란 단어는요, 주로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전율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이 떠는 행위를, 떠는 것을 온전한 회개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온전히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게 되죠. 이렇게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은혜와 자비, 신실에 거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정말 심판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고 그 자체는 불행한 거지만 그런 자는 복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돌봄,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세번역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엘리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았는데요. 이제 이어서 엘리후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이죠, 질병과 같은 환난을 이용하십니다. 33장 19절 볼까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이렇게 질병의 어떤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온몸이 말라가면서 결국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이르고 생명을 멸하는 자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으며 구원을 간구하게 되겠죠.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구원은 어떤 걸까요? 먼저는 자기 생명이 회복되는 거, 건강이 회복되는 거겠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겠죠. 신학에서 전자를 상황의 구원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존재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전자를 육적인 구원이라고 하고 후자를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였고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 구원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그와 영원히 사랑의 규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육적인 구원을 받았다, 어떤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 구원보다는 육적 구원을 선호하며 여기에 이제 열광하는 성향을 보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의 것. 영혼의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때문이에요. 아무튼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건강의 회복도 영혼의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회복도 영혼의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에 욥은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정말 몰인정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교만한 심령으로 정욕에 쓰르고 하나님께 잘못된 걸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후에 욥은 티끌과 재의 자리에서 정말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요, 건강 회복의 구원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할 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건강은 회복돼요. 근데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반대죠. 다 모든 걸 받아와요. 건강도 회복되고 그 영혼도 회복되는 경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중 하나님부터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죠? 사도 요한도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요, 뭐 여러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 날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병 나은 자는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이제 안식일을 범한 자로 고발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자신의 병을 고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고발해요.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볼게요. 보라, 내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경고한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이는 건강의 회복만을 구하고 영혼 회복을 구하지 않는 육적 신앙에 머무는 정욕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정욕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38년 된 병자처럼 기도 중 건강 회복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도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통해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협박도 당하고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건강뿐 아니라 자기 영혼도 회복시켜줄 진정한 메시아로 믿으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박해에도 구원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찾는 보게 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죠. 보게 된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보게 된 자에게 보게 되었다라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게 된 자에게 선포하신 다시 보게 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무엇을 보는 육적인 봄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영적인 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지 않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혼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 다시 보게 된 자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건강 회복의 응답은 받지 못하고요, 육적 응답은 받지 못하고 구원은 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양편에는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근데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간구해요. 이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이처럼 한편 강도는 기도 중 건강 회복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육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았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건강이 회복되는 구원은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런 부르게 될 찬송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 회복의 응답은 받지 못하셨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응답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중 참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40여 년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기도 응답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때로 자주는 아니지만 제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적 구원의 어떤 응답도 경험했죠. 그런데 쭉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살 날이 많이 남아서인지요. 전 육적 기도에 더 집착하고 더 열광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육적 기도 응답은요. 뭐 하나님을 뭐 확신을 갖고 믿는데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또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정작 나에게 필요한 기도 응답은 육적 응답이 아니라 영적 기도 응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의 기도에서는요, 육적인 기도는 조금씩 줄고요. 정말 영혼 회복을 위한 영적인 기도 분량이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욥이 믿는 하나님과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같은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욥이 믿는 하나님은 욥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후의 하나님을 믿는 내 영혼은 회복되어 한편 강도처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 정말 낙원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엘리후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정말 진정 회복되어서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늘 낙원에서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휴가 보내고 있지만 저는 그냥 휴가 때 좀 집에서 쉬면서 욥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욥기 안에서 큰 쉼을 얻고 있고 또 얻을 것 같습니다.